생활에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통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어야겠고 탁월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그죠? 재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앞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경험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약함으로 싸우라라는 겁니다. 약함으로 싸우라. 뭐라고요? 약함으로 싸우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진아, 할례가 뭘까? 굉장히 무서운 거야. 목사님이 알려줄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한번 제가 알려줄게요. 다 함께 창세기 17장 10절로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 그렇다면 그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을요, 그들의 몸에 새기게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따지면 포경수술. 하지나 굉장히 무서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할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황당한 것으로 다가왔겠죠. 그죠? 얼마나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싸워도요, 이길까 말까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니까요. 이길까 말까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요, 적과 아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약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약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약해져야지만, 우리의 힘을 빼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꼭 붙어 있으면요, 그 어떤 문제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서요,
나무가 공급해주는 진액을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명 되시고 모든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지만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내게 물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내게 실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그죠? 이전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잘 의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붙들고 내가 나대기 시작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내가 잘 붙어있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뛰쳐나가서 내가 하겠대요. 내가 그거 지키겠대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간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말씀 묵상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을 더 모으고 좋은 관계를 쌓고 실력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겸손하게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셔갖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는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잘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자기의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고 아무 문제가 없고 왕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다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다시 주어져요. 이처럼 때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물질, 내가 붙잡고 있던 건강, 내가 자랑하던 실력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약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약해지지 않으실 분 있으십니까? 다 약해져요.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거 훈련하지 않으시면, 이 기간을 통해서, 약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안 하시면 여러분 참 이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서, 그죠?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에게는요, 극심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요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한 번 더요. 나에게 이르기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바울로 하여금 질병으로 약해지게 한 바로 그 은혜. 바울의 질병이 뭐인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간질병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질병이 얼마나 그 힘든 건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자기는 거품 불고 벌벌벌 떨면서 쓰러진다면 이게 복음이 복음 되겠습니까?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실력도 있었어요.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겸손함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들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또 신학교 때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욕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자리 가운데서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자리를 주면서, 그 은혜를 주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육체의 질병,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왜? 그것을 통해서 너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지금의 약함이 은혜이고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결핍, 문제들 해결하고 싶죠? 건강, 결혼의 문제, 그리고 직장 취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고 싶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싫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싫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전에는 자신의 약함이 자신에게 불편함이었는데 이제는요,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내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으므로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라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약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은요, 불편한 것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약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함,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 그것이, 그 약함이 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개척을 통해서, 그 엄청난 결핍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이 개척을 통해서 제가 뭐 세계 선교,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이런 거 생각 안 했어,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 개척이라는 결핍을 통해서, 물을 새는 이 현장을 통해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약함을 향해서 강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비결 두 번째는요, 바로 기억으로 싸우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으로 싸우라. 이처럼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보이시죠?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이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넘을류, 넘을월, 곧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즉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광야 생활 동안 그 절기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왜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어디에 있었은즉 나를 건져내시리다. 아멘. 바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목동 시절에 아무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들판에서 맹수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에게 골리앗을 이길 만큼의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만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 아닙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요, 믿음이 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움을 찾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언젠가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졸리기만 하고 그 은혜를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왠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문제 없어요. 십자가가 질린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너무나 기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진리대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 비세고 이 초라한 이 지하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 첫 마음 기억해 보세요. 이곳에 와서 주님과의 그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왜 오셨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 많은데 그 마음으로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잃어버리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개척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생겨서 온 거 아니시잖아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멘 할 뻔했어. 우리 구현우 집사님 아멘 이렇게 하실 뻔했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생겨서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우리 지현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끝나고 봐요. 네,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왔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경험하자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그 적용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오셨으면, 이 개척교회까지 오셨으면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에 그 은혜의 기억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우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비결 세 번째는요 바로 동행하며 싸우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동행하며 싸우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4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가 잘못 올렸나요? 네, 말씀을 보고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에게 묻되 너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뭐냐?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칼을 든 한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정체가 보니까 어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뭔지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천사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잖아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즉 뭡니까? 너 편이야, 너희 편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승리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재정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가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이 있고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방법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결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닌데요.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가는 사람 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요? 여러분, 무관심, 내버려 두심.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게 하게 두세요. 세상 사람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부러워해요. 다 잘 되네. 그럼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가면 다 잘 되죠. 그냥 제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심이 선명하다면 비록 그것이 범람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난곡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기억하라,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척할 때 여러분, 제가 뭐 물어봤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는 사람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달려들어서 되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내버려둬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으세요. 그냥 보인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달려들지 마세요. 이루지 마세요. 결국 그게 여러분 부채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주로 다가오고 징계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때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몇 년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했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제가 밥 굶는 거 싫어하는데 2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제가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한번 하니까 세 끼를 다 안 먹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 같아서 한 끼를 이제 세 끼처럼 먹었어요. 한 끼를 세 끼처럼 먹으면서 20일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어떤 책을 봐도 누구와 얘기해도 제가 원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안 들려오고 자꾸 제가 싫어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20일 딱 끝나는 그날이 수요일 예배였어요. 그때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마지막이니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싫은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그 말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징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근데 딱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너무 선명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며칠만 더 기도해 볼게요. 진짜예요. 하나님, 제가 며칠만 더 기도해 볼게요. 너무나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불편함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싫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움 주신 거예요. 너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그 축도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신앙이 훌륭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할 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하고 싶었다고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약함으로 싸우라 였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그들로 약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기억으로 싸우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을 지키며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십자가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사랑 그만 쫓아다니세요. 세상 방법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동행하며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요단강도, 여리고 성도,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영적 전투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으로 싸우고 은혜를 기억하며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싸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속에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